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신하순 성도님이 계속 허리를 치료받고 계셨는데요. 치료하시는 중에 다시 좀 많이 안 좋아하셔서 계속 금요일, 수요일도 못 나오시고 주일도 지금 예배 2주간 참석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부 끝나고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위로하고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 잃어버린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모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최절정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게 되기 전에 다윗이 행한 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 예루살렘을 찾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사사기 시대 때도 사울 시대 때도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성을 재건하고 다윗성이라 부르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들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예루살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역할을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여서 날마다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영광 찬란한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죄와 다윗의 죄로 잃어버린 2가지는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11장에서는 저희가 읽어온 11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여기 앞에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19금 이렇게 해놔야 될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오늘날 사회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장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서는 죄를 짓고도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모습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과 다윗의 가문 안에 일어나는 피냄새 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아픔의 역사가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 약속하신 걸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00%, 200%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죄는,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업신여기다의 원어는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저희가 이미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 때, 나를 멸시하는 자 할 때 단어가 이 업신여기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더 쉬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종이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었지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아니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고 덮어놓으실 거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 진노를 기억하지 않고 밧세바를 욕심냈습니다. 탐욕을 저질렀고 또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의 충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그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탐욕과 간음과 살인죄 이것이 자기의 보기에는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1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되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9절에도 하나님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르는 아주 악한 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면 그냥 나쁜 짓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기록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것을 보셨을 때 다윗 너는 나의 징계를 받아야 나의 처벌을 받아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악을 행한 다윗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대하여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어떠한 심판을 내주셨습니까? 10절에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앞에서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모든 일들은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잊어버렸던 다윗의 진면목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아주 짧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이 진정으로 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그 모든 단어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실컷 져놓고 회개만 하면 끝이야. 회개하고 뒤돌아서면 모든 죄는 용서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은 회개했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아픔들을 그가 다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밧세바와 다윗과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했지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가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그냥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말갛게 없애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남습니다. 그 책임은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처져버린, 죄악 가운데 가라앉아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서도, 아니면 자기 애인하고 멀리 둘이서만 여행을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술집에 가서 술을 열심히 먹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죄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죄악의 자리에서 피해서 그 죄악을 우리가 접하지 않도록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그 기록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역대기에 다시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영향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탐욕, 간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다윗에게 소중했던 두 가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비방할 거리, 회방할 거리라는 원어는 나아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 신성모독, 얕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기껏 왕되고 나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간음과 살인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것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땅,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하는 일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여자 보고서 여자 취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욕 부리고. 야, 여호와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다윗이라는 그 영광의 이름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궁창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왕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욕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우리가 범죄하면 사단은 그 범죄한 것을 물고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절대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잃은 것은 영광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결과와 영향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 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그것을 깨닫고 치료받았다고 그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다고 해서 그 가족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일순간에 다 해소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사람이 겪어야 하는 아픔, 회복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탐욕과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나서는 정말로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점점 그의 인생이 쇠퇴하는 것을 저희가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이 모든 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암논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암논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가족이었던 다말을 사랑했고 다말을 욕심내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을 취하고 나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자마자 그를 쓰레기 버리듯이 쫓아내고 빗장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무자비한 모습, 너무나도 사람 같지 않은 악독함으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자기 자식이 욕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논이 저지른 죄악이 마치 자기가 밧세바를 취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보고서 탐욕을 내서 그를 취했던 것처럼 암논은 다말을 보고 탐욕을 냈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동생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있던 죄의 상처, 그 부분을 아마도 사단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네 아들 암논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네 아들을 혼낼 수 있겠어?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서 암논을 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일이 끝났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 뒤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 왕자였기 때문에 암논은 장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기 전에 군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마도 암논 주변에는 그 수비병들을 붙여서 경비원들을 붙여서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비를 피할 수 있는 양털 깎는 잔치를 마련했고 그때 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암논을 그곳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 소식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또 아마도 화를 냈겠죠. 화를 내고 안타까워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가 버렸고 다윗은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서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한 모든 죄악들이 자기 자식의 모습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말은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상처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구슬 땅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왔는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내 앞에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유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가둬놓고서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요압에게 나 좀 아버지 앞에 데려가 달라. 나 좀 아버지 좀 뵙게 해줘. 오라고 해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땅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기어이 자기 앞으로 불러냈고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5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윗에게 절했고 다윗은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였을까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포옹과 아버지의 입맞춤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버지 다윗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야. 다윗은 예전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그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한 게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결국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7장에서 언약을 맺고 가장 존귀한 왕으로 만드셨고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 만드셨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것의 상승곡선을 그려서 다윗의 최절정 기간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하면서 1년, 암논이 다말을 범하면서 2년,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 압살롬이 돌아와서 2년, 압살롬이 반역하기까지 4년, 10여 년 동안에 다윗의 인생은 정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계획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10여 년 동안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광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만도 그것에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기간이 33년입니다. 그 중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게 10년이 넘고 이것을 수습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렸다고 치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날은 그의 인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단은 성적인 죄악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존경하고 있는 정치가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그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범죄와 똑같습니다. 성적인 스캔들이 터지면 아무리 유명했던 목회자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꼬꾸라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노래 중에도 그분이 지은 곡이 있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다윗의 모습이구나. 그때 한참 그분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면 머리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남잔데도 약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저런 모습이었을 거야. 다윗을 닮았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이분이 2003년쯤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됐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그가 한순간에 대한민국 안에서 찬양 사역자 이름 가운데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지었던 수많은 노래들도 더 이상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의 노래들을 선곡하는 데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0년 동안 정지돼 버렸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2013년이 돼서야 이제서야 조금 다시 그의 사역의 길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잡으면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분의 잃어버린 10년, 다윗의 잃어버린 10년, 우리도 만약에 똑같이 죄를 범한다면 우리도 또 10년, 20년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면 사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대신 줍니까? 잎사귀 열매들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뿌리 성공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꿈을 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걸 가려버리고 잎사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어느 집에서 살 건가, 어떤 차를 굴릴 건가, 내 자녀들은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본질적인 거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잎사귀 성공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적인 성공,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범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매년 봄이 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땅이 군사들이 행진하기 좋은 때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모든 백성들을, 요압을, 군사들을 다 내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이 범죄한 것과 같이 똑같이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회가 다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큐티 안 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이번 주 가가지고 리더가 물어볼 텐데, 오빠 큐티 했어요? 물어볼 텐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큐티 안 했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삶 펼쳐놓고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해설 읽고 그날의 기도 읽고 아멘, 끝. 더 이상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부담이 없으니까, 죄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날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맛보아할지어다 이야기했던 그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범죄하게 됐던 이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던 궁전은 그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대부분 옥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게 되면 옥상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물을 길어서 옥상에서 하거나 우물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는 이웃집이 목욕을 하면 넘겨보지 않는 게 예의고 넘겨보지 않는 게 문화입니다. 다윗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 지붕이 다 보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만약에 누가 목욕하는 게 보이면 보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았다는 것은 원어는 주목해서 본 겁니다. 주시한 겁니다. 야, 아름다워. 다윗은 혼자 있던 그 순간에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나의 영성을 결정하고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유명한 부흥사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부흥사나 찬양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포르노그래피에 그러니까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자기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윗과 같이 엉뚱한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기가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언제나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24시간 대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다윗, 그의 인생에 실패를 안겨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신여기는 것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 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과 그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내가 해야 할 것과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예그레다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